한번 앞에 함께 보고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좀 더 크게. 시작. 형제들아.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제자의 삶으로 학교에서 잘 살았습니까? 불편했어요? 편했어요? 편했어요? 제자의 삶으로 사는데 편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름 앞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붙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편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단기 선교 갔을 때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얘들이 저 사람 많은데 목사님 부르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야, 삼촌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랬는데 그 순간 이제 내 행동과 말은 불편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그 끝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맞는 것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불편함 때로는 어떠한 손해, 어떠한 희생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제자로 삽시다. 아멘. 오늘부터 마을 학교가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12주 동안 여러분들 공과책을 가지고 또 그 공과의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마을 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목사님이 꼭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그냥 지겨운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선생님들이 기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참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린 하나. 다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금 대답한 사람은 반드시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우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을학교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좀 하자. 인사 좀 하자. 그래 좀 하자. 아유 벌써 학교 한 달 됐는데 그냥 다 죽어가지 말고. 자, 바야흐로 때는 2006년 몇 년 전이니 벌써 한 13년 전이네. 그때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었어. 그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유학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4명이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 선배 형님 2명하고 후배 1명하고 4명이서 사니까 여러분 남자 넷이 사니까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또로 이제 독립을 해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거는 딱 하나야. 월세를 같이 나눠내던 거를 혼자 내야 되니까 힘든 거야. 그럼에도 한 며칠 동안은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자유롭고 간섭하는 사람 없고 혼자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다 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슬 집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연습하고 교회 갔다가 집에 밤에 들어가면 특히나 유럽은요 7시만 되면 다 닫아요. 슈퍼도 닫고 뭐 이것저것 다 상점들도 다 닫아요. 갈만한 곳은 술집밖에 없어요. 근데 술집 가서 술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만한 데 없이 그럼 집에 딱 밤에 이렇게 해가 탁 지고 깜깜한 집에 원룸 조그만 원룸 한 7평 되려나요? 그 원룸에 딱 들어가면 이게 내가 사는 게 같지 않은 거예요. 야, 남자 넷이 살 때가 더 재밌었지. 혼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 혼자 밥 해 먹는 것도 싫고 혼자 뭔가 설거지가 막 이만큼 쌓여 있었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적막한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걸 제가 했어요.
이거 아니? 손톱에 그림 그려놓고 얘기하는 거 알아? 손톱에 눈, 코 그려놓고 동세야 안녕? 그러면서 혼자 불쌍해? 근데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 우울증 걸리겠더라고. 여기 손톱에 안 그려놓고 내가 이렇게 뭐 얼굴처럼 모양 보여요. 여러분 한번 혼자 있는 외로운 사람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눈, 코 이렇게 해서 동세야 안녕? 오늘 어땠어?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참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를 보면 혼밥, 뭐 혼술, 뭐 또 뭐 있습니까? 혼자 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점점 더 그런 시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은 교회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시발점들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어찌됐건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어떠한 공동체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또 어떠한 동아리나 기도 모임이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팀이나 리더나 또 마을 안에, 이 작은 마을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도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모임 가운데 종종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패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친구들끼리 또는 선후배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죠. 학교 안에서도 몇몇이 패거리를 이루고 다른 학생들을 왕따를 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현실이죠.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고등부 안에서도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서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마을 안에 있는 친구들 이름 다 알아요? 오성아? 리더잖아. 마을 이름 다 아니? 이런 현실이에요. 성훈아 다 아니? 이래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친한 사람 몇 사람만 친하고 1년, 2년, 3년 내내 그러고 가지, 여러분 마을 안에 속한 사람들 관심 가지고 돌아보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죽이시까지 하면서 세워진 이 교회가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심해지면 쪼개지고 나눠지고 그 친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 친구 때문에 하나님 믿기 싫다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저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장점이 많은 교회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처럼 편말을 호산나 교회에 딱 달아서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를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였어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이곳저곳에서 팔자 한번 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과 우상숭배와 음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목사님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막 하다가요, 바울이 쫓겨나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막 전하다가 쫓겨나요. 그래서 아덴이란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아덴에 딱 갔는데 아덴에 있는 성을 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을 합니다. 격분. 오성아, 격분하는 거 어떤 의미일까?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을 보면서 막 격분했어. 와, 싸워? 뭐 어떤 걸까? 많이 화가 났을까? 많이 화가 났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통 격분하다 그러면 그런 마음, 막 분노가 참지 못해서 그런 마음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요, 질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질투하다. 성의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 흘러들어간 거예요. 쭉 밀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지금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커플들이 종종 이렇게 뽀뽀하고 막 이런 거 자주 봐요. 부럽지? 엄청 많이 봤어요. 저는 안 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해야 로맨틱해요. 동양 사람들이 하면 좀 추해요. 유럽 사람들이 막, 너 영화 봤잖아, 막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서 뽀뽀하면 그런 거 되게 진짜 그냥 거리에 다니면 많이 봐요. 그런데 봐봐,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가 신경 쓸까 안 쓸까? 아유, 그래 말지. 근데 만약에 목사님 여자친구가 만약 그러고 있어, 그럼 어떨까? 생각이 없니? 어떨까? 분노하지, 막 화가 나지, 격분하겠지. 왜 그래? 왜 그럴까? 내 여자친구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만약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떨까요? 화가 나고 막 격분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질투의 이면에는요, 질투하다 이 하나님 이면에는요, 사랑의 감정이 지금 기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지금 바울의 심정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지금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격분한 거예요. 이 일로 아덴이 시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혼자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는가? 고린도로 쫓겨납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천막 작업을 같이 하면서 바울도 천막의 기술이 있었거든요. 대학자였지만 그 전문 기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쫓겨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천막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같이 집에서 모이게 되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첫 생성이에요.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긴 첫 탄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왜 쓰였을까요? 목사님이 서신서를 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서신서는 분명한 독자, 청중이 있고 받는 수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 써보면 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편지 쓰면, 내가 동지에게 편지 쓰면 누군가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쓰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 같은 사역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바울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머물렀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니까, 자, 장로님, 권사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저는 이제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고린도 지역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맡기고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어떠한 소식을 들었느냐? 고린도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심으로 분열되고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들의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처럼 KTX나 비행기가 있으면 타고 가서 다시 또 회복시키고 건면하고 오면 되겠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의 분위기가 어떨까? 고린도 전서 말씀의 분위기가 어떨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야단치고 질책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내용의 편지를 듣고 고린도 성도들이요, 아,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서운합니다. 그렇게 가셔가지고 이런 또 편지를 야단치고 질책하는 편지를 쓰셨다니 서운해요 라고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듣고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요. 그게 뭘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어떠한 느낌일까? 어떠한 분위기일까? 위로의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가 따뜻해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바로잡고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이거 이해 안 되면 공부하지 말고 딴 거 해야 돼. 이해되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우상숭배, 분쟁, 성만찬 논쟁, 성도 간의 고소, 은사 문제, 음행 문제 같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이었어요. 분열. 쉽게 말하면 고등부 안에 신기업파, 구세영파, 김일파, 최미림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신기업파 손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와, 야, 구세영파 손 들어. 아무도 손명호 구세영파. 너 내가 신기업파에 손 안 들었지? 너 인생 꼬였다. 자, 최미림파. 너 최미림파야? 김일파. 손든 애들은 다 찍혔어 지금. 나 할 때 안 들었지? 교회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생겨버렸어요. 바울이 에베소 떠난 뒤에 보니까 분쟁들이 막 일어났는데 바울은요 설교를 잘 못했어요. 어느라고 막 바울이 설교하면 졸려 막 다 지루해. 근데 아볼로는 말에 능통한 사람이야.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막 하니까 야 그러니까 나는 바울 선생님 갔으니까 난 아볼로가 더 좋아. 그러면서 또 나는 아니야 율법을 준수했던 게바파야. 난 베드로 난 율법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난 그런 게 좋아. 나는 게바파 할래. 아 그래? 바울, 아볼로, 게바 난 싫어. 이것저것도 싫어. 난 아무것도 몰라. 그리스도파 할래. 이런 4개의 파가 생긴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등부 안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근히 마음속에 그 있습니다. 있는 순간 우리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많은 한국교회, 고린도교회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서 참 애통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권면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바울의 당부와 권면은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우리 호산나 교회와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자, 3가지를 권면했는데 첫 번째는요 같은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획일적인 모습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성경은 다 같은 말을 하라라고 직역하고 있는데 영어에는요 agree, 즉 동의하다, 의견을 합하라 정도로 의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서 큰 틀에서 조화롭고 통일된 모습을 보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 의견들을 조화롭고 통일된 모습으로 보이라는 의미가 다 같은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4월 21일 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와우, 별로 안 좋아하네. 부활절 연합 1, 2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마을별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요 버스킹을 하러 남포로 갑니다. 자, 제가 이런 하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갈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또 한 사람은 이야 와우 한 것처럼 정말 재밌겠다.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해보겠냐. 이런 기회에 해보지 라는 생각. 세 번째는 아무 생각 없어. 하던 말던. 자, 여러분 또 다른 네 가지 생각하는 사람, 보통은 그 정도 생각을 할 거예요. 이 부활절 행사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생각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바램들을 조화롭게 통일시켜 나가려는 그 노력, 그게 다 같은 말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행사가, 이 사역이 누가 물어보아도 다 같은 말을 하는 수준에 이를 때 부활절 연합예배는, 버스킹 찬양은 아름답게 여러분 치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와 강도사님, 그리고 부장단 선생님들, 마을장 팀장 선생님들,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며 결정한 이 고등부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역들을 조화롭게 통일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 같은 말을 하라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똑같아, 달라. 기분 나쁘니? 옆 사람 보니까? 옆 사람 보니까 어때?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뭐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속한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학교든 교회든 리더든 예배팀이든 어디든지 간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이 시대 한국교회, 호산나 교회, 특별히 호산나 고등부에 말씀하시는 권면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두 번째는요, 분쟁이 없게 하라. 여기서 분쟁은요, 스키스마타라는 헬라어의 발음 괜찮았니? 네, 스키스마타 외우기 쉽잖아요. 스키스마타 어떤 뜻이냐면 찢다, 나누다, 가르다, 분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찢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옷 한 부분이 이렇게 찢어지면 전부 못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 내의 분쟁은요, 결국 공동체가 찢어지고 붕괴되는,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남자 4명이 살다가 흩어지기로 했잖아.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정말 사소한 오해였어요. 4명 중에 제가 제일 먼저 학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하도 못 받고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장 고참인 형이 나 모르게 서프라이즈 해준다고 도시락을 싸왔네.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몰라가지고 다른 선양이 있어서 그걸 캔슬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부터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마음에 서운한 것들이 막 쌓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뻥 흩어지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은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찢어지는 것,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까지, 찢기시면까지 그렇게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가,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와 그 이후에 또 친구 초청잔치, 학교 기도 모임 등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매번 그 사역들을 계획하면서 그 결과가 나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존재, 누구만
그 결과가 나쁘길 바랄까? 누굴까요? 누굴까? 사탄. 사탄. 사단은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나님 더 알아가려고 할 때요, 사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갈 때, 연합되어 갈 때 사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망하고 찢어지고 분열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계략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사역도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사역일지라도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쪼개지고 나눠지고 마음 아프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소한 말들로 인해서 마음을 상처 주게 하고 결국에는 분쟁을 만들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찢어버리려는 그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일 준비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누가 기뻐한다고? 사단이 기뻐한다. 사단이. 할 수 있으면 교회라는 옷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은 존재가 사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할 때, 같이 할 때에, 지금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한다, 예수님 부활하시면 전하러 간다 할 때에 사단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지금 비상사태일 거야. 사단은 어떻게 해서 고등부 공동체 그 일을 방해하지? 어떻게 막아버리지? 어떻게 찢기게 하지? 여러분,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고등부의 모든 사역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든 1박 2일 수련회든 학교 기도 모임이든 여름 수련회, 국외 단기 선교 등등등 많은 사역들 가운데 분열되고 찢어지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르지만 우리가 조화롭게 통일된 모습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연합되어져 갈 때 아름다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왔어. 허리 펴. 이제 허리 펴. 대놓고 자면 안 된다. 이제 목사님 앞으로 간다. 카메라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서 있는 거야. 이제 카메라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가도 따라올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나 간다. 이제 경고했어. 시작. 자,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합하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합하라는요, 기계의 부속품들을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도 있고, 일꾼으로 그를 위해 준비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물을 수선하다. 합하다의 의미인데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 단어가 좀 마음에 왔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요, 어부들이 망가진 그물을 고치고 수선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거친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할 때 지친 상태이지만 어부들은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없을까? 그만둘 수 없어요. 왜? 혹시라도 끊어진 그물 사이에 내일 작업 나갔다가 다 빠져나가면 그 고생이 다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 그물 잇는 일을, 그물 고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어부는 그 일을 건너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찢겨진 그물을 온전히 합한 후에야 그 그물은 100%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마음과 뜻이 제각각인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치 망가진 그물이 수선되고 복구되는 것처럼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재확인하고 통일된 지체로서 회복될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망가진 그물을 그대로 놔두면 그 수고가 다 헛되고 생계에도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그 일을 건너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온전히 합하는 일을 건너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일, 하나 되는 것을 귀찮다고, 힘들다고, 스타일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취향이 다르다고 건너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여기저기 찢겨 있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합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계속되었고 다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러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호산나 교회도, 아니 우리 호산나 교회 고등부 안에도 찢어진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솔직히 많죠. 이 찢어진 부분을 우리가 수선하고 고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전히 합하기 전에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진 잠재력과 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 학교, 가정, 학원 등등등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멋진 행사를 계획하는 것보다도 이 수선일, 그물을 잇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마음을 한 뜻을 푸는 일을 먼저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가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정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파당 간의 분쟁으로 병들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거,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게 하고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이 권면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고등부가요 분열되고 찢어지고 마을 안에서 서로 나눠지고, 쟤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쟤는 왜 저래, 쟤 짜증나, 쟤 왜 우리 마을인 거야, 그렇게 나눠지고 분열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 계략에 넘어가서 나눠지고 찢어지고 서로 아픔 주고 상처 주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가는, 우린 하나라는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었는데 기대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 너무나 저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가사가 너무 확확 와닿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